인사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인사를 나누길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분에게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구약성서 역대상 29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654쪽 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6절 654쪽 다 찾으셨으면 아멘이십니다. 교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12목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금주부터 우리 목장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목장 예배 성실하게 드려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이제 날씨가 이제 점점 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본당에서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은 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 읽으면 여러분들이 뒷부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다시요. 예배는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저명한 의사가 바쁘게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조용히 방에 들어와서는 아버지 옆에 다가섰습니다. 일에 몰두해 있던 아버지는 호주머니를 뒤져서 동전을 꺼내 아이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가서 뭘 사가지고 놀렴. 그러자 아이는 아빠, 저는 돈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참 철든 아들이죠. 아버지는 여전히 글쓰기에 열중했습니다. 아이도 여전히 아버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도 아이가 떠나질 않자 아버지는 서랍을 열어 과자를 꺼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고개를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과자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물끄러미 보면서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렴 하고 물었습니다. 아빠를 올려다보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빠, 저는 어느 것도 원하지 않아요. 단지 아빠와 함께 있길 원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예배, 바로 이 예배가 정말로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의식이나 형식에 치우쳐서 드렸던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한 번에 딱 보여주세요. 한 번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진정한 예배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삶의 방식이며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이 시간 소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자, 재미있는 계산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이 70살 한 번에 싹 보여주세요. 한 번에.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에. 미국 사람들이 70세를 산다고 가정할 때 일생 동안 그 평균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데 일생 동안 이제 70년, 지금은 이제 뭐 좀 더 사니까 한 70세로 계산해 본다면 잠을 자는데 23년을 잔대요. 우리가 23년. 많이 자죠. 그렇죠? 23년 우리가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20년. 직장에서. 그리고 쉬면서 즐기는데 7년. 그리고 먹고 마시는데 6년. 굉장히 이것도 시간이 많이 잡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줄 서 있거나 신호등 기다리는데 5년. 또 엄청나죠? 네,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는데 3년. 그 다음에 물건을 찾는데 3년. 또 여성의 경우에 가사 일을 하는데 4년. 그리고 전화기를 붙들고 1년. 근데 이건 아마 이게 옛날 통계라서 그러지 지금은 아마
전화기 붙들고 있는 한 10년은 넘을 거예요. 이 스마트폰 생겨가지고 아마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시간이 아마 10년이 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10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보내는 시간은 평균 1년 반. 평균 1년 반. 생각보다 많죠? 많습니까? 별로 안 됩니까? 별로 안 된 분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다 작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70년 중에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많은 분량이 아닙니다. 그러나 1년 반을 채우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일어나 적어도 5분 이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또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도 적어도 5분 이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아까 1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5분, 저녁에 잘 때 5분,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쌓여지면 큰 시간이고 또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늘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성경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29장, 역대상 29장 10절로 16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이 송축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어떤 분인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야 11정 상반절에 가보면 유대하시며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11절 하반절에 가보면 만물의 머리가 되심,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12절 상반절에 가보면 만물의 주자가 되심,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12절 하반절에 가보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행하실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13절에 가보면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감사고 또 하나는 찬양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감사와 찬양이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예요. 자,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조차 누구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번 보면 다윗은 16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지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또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다른 내용이죠.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인간이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응답하는 행위를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는 두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만남과 응답의 특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들 뒤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어디 가서 만나겠습니까? 다른 데 가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는 마치 개가 주인을 보고 꼬리를 흔드는 듯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그 자체입니다. 창조주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접촉하는 일, 이것이 예배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찬양과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에 집중해야 돼. 예배 집중. 예배 집중. 내 기분에 따라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저 목사님이 앞에서
하는 것이고 딱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찬양단들을 찬양하면 저 찬양단들을 어떻게 찬양을 하는가라고 구경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기는 예배를 돕는 분들이죠. 함께 찬양하면 찬양할 수 있게 돕는 분들이죠. 그래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또 헌금과 교제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통 1시간 드리는데 이 예배 1시간 동안에 모든 것들이 집중을 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정말로 승리자가 돼야 되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남이.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이따가 내일 점심 때 개빵 만나야 되는데 몇 명 나올까, 그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두 번째로 제가 앞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 예배가 역동적이고 지루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외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우리가 응답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좀 뜨겁게 드리고 정말 기도를 드려도 좀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말씀 받을 때면 아멘하고 또 우리가 응답을 하고, 그래서 우리 예배가 좀 역동적인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예배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도자나 앉아있는 회중들이 함께 예배를 만들어서 역동적인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만이 정말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또 우리도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되는 거지, 그냥 전부 다 그냥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졸리는 시간인데 제가 보니까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참 감사한데 그걸도 안 쳐다보시네요. 아멘으로 한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배란 최상의 존재에게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통틀어서 가장 귀한 것들을 모아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역도요, 여러분 내 할 일 다 하고 시간 남아서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소중한 시간을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일생의 전체를 놓고 봐서도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조금은 이 대도시에 가보면, 대도시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도시에 가면 신앙생활을 더 잘 못 할 것 같죠? 아닙니다. 대도시에 있는 보면은 그분들이 아주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것들 보게 됩니다. 대학생들도 보면은 1년씩 휴학하고 가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그럽니다. 내가 1년 대학 빨리 졸업해서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가장 젊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고 또 사역을 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 이뻐하죠?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최상의 것으로, 또 물질도 최상의 것으로, 또 우리의 마음도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가 항상 최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학자들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고만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르마르 부시만이라고 하는 분은 예배란 하나님께 경외로 갚아드리는 것이다. 헌신과 봉사와 총기로 개인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아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얘기했고요. 브라이언 스프레드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적 예배란 시대와 지역과 문화에 맞는 상황과 의식과 비유와 상징을 동원하는 예배로서 특별한 대사에게 맞는 예배 요소를 활용하는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브루스 리프블라드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도널드 허스타드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가치 있는 응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예배학자들이 예배에 대해서 아무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 맞고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배의 정의도 다 맞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바로 모든 삶 속에서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예배의 본질을 보겠습니다.
1번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예배는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만물 가운데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어떤 특정한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제목을 붙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바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다른 것이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되고 이단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기를 내시고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배의 성공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뿐 아니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배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뭐 전통적인 예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열린 예배도 있고요, 또 어떤 그 나라에 맞는 어떤 토착적인 예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예배 형태들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예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보다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정말로 예배의 본질이 있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런 마음이, 또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들 줄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성경의 기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경은 참된 예배서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의 모든 원리가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 순서는 성경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며, 예배자는 이에 대한 지식을 구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런 맞는 예배가 되어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예배의 틀들이 있는데, 그 예배의 모든 틀들이 바로 성경에 맞는 그런 예배의 틀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특별히 그 주일날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는 이 예배 틀이 여러분 그냥 뭐가 있으니까 그냥 이거 하고 또 이거 하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철저하게 신학적인 바탕 위에서 정해진 순서입니다. 이게 그냥 이게 하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신학적으로 성서에 거탕한 신학적으로 합당하게 맞는 예배의 순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속에 우리가 내용성들을 어떻게 담보해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용성들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찬양을, 또 기도를, 또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하고 또 드리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나눔과 교제가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나눠주는 일을 예배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르기 위해 기뻐하며 이웃과 제물을 나누었고요, 초대교회에서도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고 서로 섬기며 소유물로 나누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주일날 오전 오후 이 안에 갇혀 있는 그런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진정한 나눔과 교제가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주일날 예배 딱 끝나는 그 순간부터가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하고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 뭐 예배 드릴 때는 정말로 거룩하게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그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삶 속에서 나눔과 교제가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배 가이드 보겠습니다. 예배란 캔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양심을 일깨우며 하나님의 진리로 생각을 키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심상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지를 헌신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내가 1시간 동안을 얼마나 집중하느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또 최사의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속에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배웠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1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무나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또한 부르신 구원받은 자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드릴 때에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최상을 다해서 드리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눔을 통하여서 이웃을 섬김을 통하여서 또 진정한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신폰교회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성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
바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상상하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참여한다고 나갑니다. 하나님 속에서도 예배자를